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낯선 남자 셋이 아브라함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주지를 방문한 것으로 전개되지만 창세기 저자는 그들의 등장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은 꿈과 환상 속의 현시가 아닌 직접적인 만남을 위한 현시였습니다. 두 천사를 동반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어 사라의 임박한 출산을 예고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여호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꿈과 환상 속의 방문이 아닌 몸을 입은 직접적 방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근처를 거주지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든 오전 일과를 마치고 막사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 전통에 의하면 정오 시간은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며 여행객들도 쉴 곳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랬듯이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야에 낯선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간 것은 그가 갑자기 방문객을 발견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막사로 오는 중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마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도련한 출현은 그들이 범상한 존재가 아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이 들지 않았으니 그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즉시 달려가서 영접하고 엎드려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영웅마저도 소홀히 영접한 소돔 왕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낯선 이들까지 최선을 다해 맞이했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맞은 나그네 셋 중 둘은 여호와의 천사이며 하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막사에 머물다 갈 것을 청합니다. 이것은 방문객들이 막사가 마음에 든다면 쉬어가라는 초청입니다. 아브라함은 셋 중 한 명을 내주요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간편한 편의만을 제공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씻고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라고 간청하며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허기를 달래 기운을 회복하라 말합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빛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막사로 돌아가 사라에게 빨리 음식을 준비하랍니다. 그가 요청한 요리들은 그 양이 막대했습니다. 밀가루 세스하는 무려 24리터이므로 이것을 반죽해서 요리하면 대단히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밀가루 한 포대가 20kg인데 약 100인분 정도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재료를 섞으면 최대 200인분까지 면 요리가 가능한 양입니다. 이 빵은 급히 준비하라고 했으니 무교병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유교병은 반죽을 며칠간 누룩으로 숙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고기 요리의 양 또한 막대합니다. 하인을 시켜 육질이 좋은 살찐 소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은 어지간한 마을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사는 그가 거느린 모든 식솔들도 참여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더구나 소를 잡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살찐 소는 보통 큰 잔치를 위해 잡습니다. 온 마을과 집안의 큰 잔치를 벌일 때 소를 잡았으며 몇몇 친구들과 잔치를 위해 염소를 잡는 일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발효유와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왕처럼 융숭이 대접하면서 연회급 식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조금의 물과 음식이 아닌 큰 식사였습니다. 새 방문객은 나무 아래서 그 풍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색한 소돔 왕과 대조되며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이상으로 친절하고 정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9절에서 15절은 임박한 이삭의 탄생과 사라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7장 19절에서 이삭 탄생을 통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께서 이삭의 탄생을 확정하십니다. 그들은 막사 밖에, 사라는 막사 안에 있었습니다. 외간 남자가 방문할 때 아내는 방 안에 머무는 것이 당시의 관례입니다.
천사들은 아브람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브람은 막산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또한 여인들이 막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갈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내년에 다시 아브람을 방문할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이들의 대화를 막산 안쪽 입구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통보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연로했으며 특히 사라는 생리가 끝난 노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이미 늙었고 남편 또한 노쇠하여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 말합니다. 즐거움이란 성적인 기쁨이나 성욕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라는 것은 앞서 17장 17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소리내어 웃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는 감정을 숨겼는데 그녀의 웃음은 거의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브람의 웃음을 표현한 동사는 그대로 이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라의 비웃음도 이삭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매우 냉소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은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벌하거나 질책하진 않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그 약속을 기다렸고 이 일로 하갈과의 갈등을 빚어 큰 상처를 입었으며 오랫동안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나그네들의 스테고지를 비록 그들이 범상치 않아 보였다 해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마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녀의 반응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태도였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 아브람에게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더욱 강하게 내년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일을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 사라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웃었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까지 꿰뚫고 계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냉소적인 웃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합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현실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라처럼 장막 뒤에 숨어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주님,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며 우리의 이 안에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